종종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실망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때그때 응답하지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한 대로 곧 금방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은 그 내용이 매우 바쁜 경우에 있죠. 다시 말하면 바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은 꼭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을 닥치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미리미리 기도를 쌓아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담 넘어 꼭 옆집 아저씨 대하시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일이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잘 사귀어 놓아야 급하면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은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 못 하시겠답니다. 아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염치가 있든 없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그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언젠가 모르는 날이 지나서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 방법이죠. 경우죠.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무엇인가 변화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데 아직은 줄 수가 없어서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야 할 것도 있고요. 또 때로는 고쳐야 할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더 열심히 순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연기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거절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정반대의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 듯이 전혀 쳐다보이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권리를 가지고 득세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불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거나 낙심을 하는 경우입니다.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기도 응답은커녕 어려운 일이 더 꼬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 우리는 빨리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게도냐로 가려고 힘을 썼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을 적극적으로 아주 리젝트, 거절하십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셔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어린아이가 때를 쓰는 것처럼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넷째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거절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행한 것도 아니고 묵묵하게 정말 무덤덤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셔서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막 부르짖는데 막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모세를 묵상해 가면서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을 곧 던져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동안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들었다, 그 표현이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형은 지난날에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들었던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처음부터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건져주시지 왜 굳이 그들이 더 고통을 당한 후에 모세를 보내셨다는 말인지 참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몰라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알았고 또 그들의 고통 중에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 기억하셨더라 하는 단어가 우리 지난 성경에는 권고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해 드렸고요. 그것이 바로 intimat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결국 이제 모세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성장해서 혈기 왕성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나이 80이 되었고요. 이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이 여기까지였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앞서 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 뒤에 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들 가운데 머무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문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무교병과 마른 고기가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이 되었습니다. 식량 문제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식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민 올 때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적당히 살아갈 만큼 가져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마음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했죠. 신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만나보니 굳이 그렇게 한국에서처럼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굳이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낚시도 다니고 골프도 치면서 적당히 인간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별로 힘들지 않게 적응해 가는 듯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니 무엇인가 될 듯도 싶었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세월을 지냈습니다. 물론 교회에 적을 두고 매주일이면 교회도 다닙니다. 때로는 기도회도 참석하고 또 때로는 봉사하는 일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듯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걸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 쌀통에 쌀의 높이가 줄어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에 그런 대로 쌀통에 쌀이 많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쌀통에 쌀이 줄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것은 이미 쌀이 푹 내려간 다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간증도 하고 이웃들에게 은근히 자랑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 어느 한순간에 뱅크 카드가 내려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뱅크 어카운트가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쌀통에 쌀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풀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식량은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한쪽에서는 불평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왜 원망에 자라간지 아십니까? 지금 내 안에 주머니가 자꾸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질문을 하고는 떠나버린 사람도 보았고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식량이 줄어가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은 일찍 떨어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집은 조금 천천히 떨어져 가는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으면 그들의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식량이 줄어가더니 마지막에는 더욱 급하게 식량이 줄어드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똑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느끼는 속도가 더욱 급하게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식량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가만히 그걸 보고 계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시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혼란과 그 역경, 고통 속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과연 알고 계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알고 계신다면 그 어카운트가 바닥을 치기 전에 건져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앙인들이 하루아침에 원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불만이 쌓여가다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첫 달 30일과 둘째 달 15일째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하였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면 또 얼마 못 가서 또 원망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은 하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내는 자와 보내심을 받는 자의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다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아닙니까? 그 권위로 우리는 사역을 하고 그 권위로 신적인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거절하려고 하는 모습 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해보면 귀신도 이것을 인정하고 쫓겨납니다. 병들에 치유된 것이 어디서부터 온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귀신도 알고 질병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원망으로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원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런 집단적인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런 큰 집단적인 원망은 서서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깊이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느 날 신앙인이 갑자기 넘어지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죄악된 습관들이 반복되어지고 길들여져 가다가 어느 날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을 마음속에 키우는 어리석음을 하루라도 빨리 떨쳐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은 독초와 같아서 어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원망하는 마음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원망은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원수의 방법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은 쉽게 잊어지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아주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주 급격하게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한순간 뭔가 내 마음에 원망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모든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문둥병과 같고 마치 암병과 같아서 살짝이 속에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오는 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이웃과 원수가 되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족과 원수가 되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 이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섭섭마귀가 원망의 씨앗이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생각의 균형 감각을 잃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언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살았던 과거 생활을 기록하며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며. 애굽 사람들이 말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1절에서 14절까지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언제 그들의 이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어요? 언제 그들의 떡을 배불리 먹은 일이 있냐 말이에요. 이제는 심지어 아들을 하면 아들을 죽여버리라는 바로 왕의 명령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아들을 하면 나일강가에 버리랍니다.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그들이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은 일이 있으며 떡을 배불리 먹은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바로 왕이 그 애굽의 명령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괴롭히게 되죠. 그러자 바로 왕을 만나고 나오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냈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런 소리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차라리 그때 그대로 두었어야 돼요. 용서하십시오, 제 편을. 하나님은 왜 구태여 큰 사람들을 이끌어 광야로 나오게 했는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모세가 그들에게 그런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모세가 왜 그들에게 그런 원망을 들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원망을 들어야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그 말이 옳아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애굽에서 죽었으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을까요? 애굽 사람의 손에 죽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또 시리게 하는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신 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즉 매일 먹을 양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것까지 그게 아니고 오늘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해서 이틀치를 거두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한 달 후에 먹을 것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것을 취하여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고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에 거둔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In this way I will test them and see whether they will follow my instruction. I will test them.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시험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참된 군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들로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으므로 그들을 시험해서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므로 이 원망하는 일에 길들인 노예 근성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물질을 더 중요시하며 자기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원망할 것 투성입니다. 매사가 불평거리잖아요. 어느 것 하나 평탄한 것 없고 어느 한 구석 마음 편한 곳이 없잖아요. 어차피 원수가 다스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치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고개를 떨구고 파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놓치는 날 당신은 또다시 원망하는 마음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저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십니다. 이때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거꾸로 시험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속에서 당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